우리는 지금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거류민과 나그네로서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온통 관계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 관계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 그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걸 살펴봤고, 오늘은 사환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절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에서 사환들아 그럴 때 이 사환이라는 것은 오이케테스라는 이 단어는 흔히 종을 의미하는 둘로스와는 좀 다른 의미의 단어예요. 종 하인으로 보이는 이 둘로스는 전혀 자기의 권리가 없이 그저 완전히 물건 정도로 취급되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오늘 여기서 사환으로 번역된 오이케테스라는 이 단어는 종과 자유민 사이의 한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존재를 말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머슴 같은 걸 말합니다. 예전에 머슴이 있었지요. 머슴은 완전한 종이나 노예가 아니에요. 일정한 자유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 종과 자유인 사이의 존재를 이 오이케테스, 여기서 사환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 시대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갑과 을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 보면 나는 어디에 있든지 갑이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데서는 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리에서는 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을의 관계에 내가 있을 때, 을의 위치에 내가 놓여져 있을 때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야 할 거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장차 또 여러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인간관계의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관계의 바탕이 설정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국가와의 관계가 설정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환과 주인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어진다. 오늘 보면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먼저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여기에서 사환들아, 범사에 순종하라 그럴 때 이 범사에 순종해야 될 대상은 주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모든 인간관계에 기반을 이루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탕이요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그저 공포나 위협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아니고 정반대로 사랑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에요. 은혜와 감사로 말미암은 두려움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에 대해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매사 조심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이걸 우리는 흔히 경외의 감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 경외의 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그 바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세로 주인을 대하고 친구를 대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이에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연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준수하고 잘생긴 청년 요셉을 유혹을 할 때 요셉이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님 여서 이런데 이러면 안 된다." 이래 하고 왜냐하면 주인이 나를 믿고 다 맡겨줬는데 어떻게 제가 마님과 그런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래 말해야 이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이러시면 안 되는 이유가 보디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범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요셉은 누구를 의식했느냐?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아멘. 다른 사람 보지 않는다고, CCTV 없다고 내 마음대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CCTV보다 1000배, 10,000배 더 선명한 화질을 가지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죄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죄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보질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보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그걸 무시하고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테헤란 노예는 모든 빙글린 걸 자기 소유권으로 이전 한들 우리가 작은 죄 하나도 지을 수 없다고. 왜? 하나님의 그 눈앞에 누가 그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관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요.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부부 사이에 관해서 살펴봅니다만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부를 서로 섬깁니다. 쇼윈도 부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무슨 쇼윈도가 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군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안보를 하고 공무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무를 집행하고 모든 인간관계의 바탕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선하고 너무너무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있는 그런 주인이라면 하라 하지 않아도 순종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까다로운 주인이어야 까다로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아가다 보면 까다로운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 예? 까다로운 사장님, 까다로운 부장님, 까다로운 시어머니, 까다로운 시누이, 까다로운 인간들이 있다고. 까다로운 목사. 속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까다로운 사람들에서 까다로운 사람.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에 대해서. 예?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될까? 답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이게 답이에요. 예, 여러분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까다로운 사람한테 나는 못해요. 내한테 잘해는 주는 사람한테는 내가 간이고 쓸개고 내줄 수 있지만 까다로운 인간은 나는 그걸 못해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냐? 까다로운 자에 대해서도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순종의 의미를 발휘해야 돼요. 순종의 의미.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무조건 예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까다로운 자에게 순종하라 그럴 때 그 전제되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라. 즉 전제되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순종보다 먼저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좀 전에 나눴듯이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역시 요셉의 주인이에요. 역시는 요셉의 주인이지만 보디발의 아내 그 주인이 하는 것에서 요셉은 바로 거절을 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1차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관문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가 1년 시무식을 행하고 그 오너가 고사상 차려놓고 그 사원들에게
다 절을 하라 그러면 그 분명히 이 주인의 자리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어?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순종을 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바탕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이 1차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별로 해당되지 않는 까다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예 명백하게 고사상에 뭐 절하라 이런 거는 그냥 명백하게 금방 분별이 되는데 이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와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까다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게 뭐가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즘은 별로 그러지 않지만 직장 상사가 그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 예를 들어 김 부장이 박 대리 커피 한 잔 타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뭐 그거 다 그렇게 하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예. 박 대리 이렇게 명령식으로 커피 한 잔 그냥 맥심 말고 2대 8로 섞어서 달달하게 해서 이래 오라.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랑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을 1차 관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걸 내가 따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반적으로 그거 뭐 괜히 싫다고 했다가는 영 앞으로 이 인사 고과도 그렇고 인간관계가 끄러울 것 같으니까 속으로 욕을 하면서 막 이 중얼중얼 10 원, 20원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타올 수가 있어요. 네네. 심하면 그 침을 뱉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막 욕을 하면서 이렇게 커피를 갖다 줄 수가 있다고 그 앞에서는 웃지.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이거는. 이게 가장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단호하게 부장님 이건 제 업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 하는 일 아닙니다." 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뭔 소리야." 그러면 이제 화를 내. "아니 부장님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내가 여기 뭐 커피 타주러 왔어요." 뭐 이래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쉽지가 않지요. 이거는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걸 단호하게 함으로 그 사람이 다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도 그러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다는 것은 사실 그 용기가 필요하고 그건 잘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잘하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잘해. 따라해 봅시다.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잘합시다. 우리에게 더 잘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 세 번째 더 잘하는 방식은 뭐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커피를 타오는 거예요. 절대 침도 뱉지 말고 아주 이렇게 잘 해려 가지고 맛있게 섞어 가지고 믹스해 가지고 그 부장님에게 또는 사장님에게 갖다 드리면서 사장님이 이거 맛있게 드시고 저랑 같이 다녀요. 같이 신앙생활해요. 그 사람이 시킬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계기로. 니도 시켰으니까 나도 복음 전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웃으면서 이번 주에 우리 방배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이제 하는 이게 뭐냐?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 할렐루야.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의 신분의 특수성.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분의 특수성이 있어요. 드라마 가운데 보면 회장님이 후계자가 될 아들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아마 요즘 뭐 TV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도 아마 찾아보면 아마 그런 걸 드라마하고 있는 게 아마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보진 않지만. 그러니까 꼭 이게 자기 이제 회사를 이제 후계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을 감추고 거기서 일을. 그러면 그 드라마상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요. 뭐 이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때 이 회장님의 아들은 어떻게 대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그 회장님이 지금 대리로 왔어요. 사원으로 왔어요. 그 부장이 막 명령을 해. 뭐 타오라 그럴 때 아마 그 훌륭한 회장님의 아들이라면 아마 그 아들은 말하지 않고 타다 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거 하려고 왔느냐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 장차 회사를 이어받을 그 후계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러다 나중에 반전이 저분이 회장님 아들이었어서 뭐 아마 그때는 그렇게 반전되는 드라마가 나올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 우리는 회장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후계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 저 테헤란노의 빌딩 몇 채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할 백성이기 때문에
뭐 사소한 것 가지고 그거 갖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러니 저러니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하늘나라를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더 적극적인 그런 삶으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가 더 잘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분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이 다윗 왕을 보면 말이 안 돼요. 사울 왕이 나라가 이 풍전등과 그냥 완전히 블레셋에 멸망당할 그 위기에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잖아요. 그러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될 텐데 여인들이 자기보다 그 다윗을 칭송하고 하니까 크게 배가 아파 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일생을 그냥 그 다윗 죽이는데 자기 모든 에너지를 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너무 마음 상해 가지고 혼자 뭐 이렇게 괴로워하고 어디 저 포장마차 가서 생 소주 마시고 이러질 않아 이 다윗은. 그냥 그 이 사울 왕이 그런 걸 담담하게 받아요, 담담하게. 심지어 죽일 수 있는 저런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도 안 죽여.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은 이미 당시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사무엘로부터 너는 장차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굳이 죽여야 할 이유가 없어요.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그런 확신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오히려 사울 왕이 버림당한 걸 바라보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장차 다윗의 그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사울이 갑질을 해도 거기에 연연하고 속상해하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까다로울 정도가 아니라 이 생각하기에 너무 심할 정도로 부당할 경우들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그저 적당히 까다로운 정도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이건 너무 부당한 거예요. 이럴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법의 테두리입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까다로움이 있었어요. 부당함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 사람들의 의식이 발달해 가면서 세워놓은 제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을 통해서 세계를 변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거라고 우리 로마 13장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따라서 법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둥인데 기둥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회를 무너뜨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해야 되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법의 테두리를 안에서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예요. 법이하에 그걸 보장하고 있는 경우예요. 이럴 때 어떡할 거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사환들아 하면서 이때 이 시대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의 사환이든 종이든 물론 여기에서 이 사환은 에둘로스와는 다른 그런 위치에 있긴 했지만 거기죠. 그들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인이 얼마든지 그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얼마든지 부당한 일을 하도록 법이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둘로스의 종들은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법의 테두리 안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또 로마 13장을 통해서 본 대로 그때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저항을 통한 이 하나님의 법이 썩은다고 저항을 통한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임으로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는 그때는 뭐를 해야 되느냐? 고난을 당하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될 때다. 이게 잘못되고 명백히 잘못되고 그랬을 때 너는 고난을 당해라. 그러나 그 고난 당하면서 억울해하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도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것도 바른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을 견뎌나가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여러분 장차 이 나라가 만약 앞으로 시대가 가고 이 나라가 지금 이슬람이 물밀듯 밀려오고 기독교는 점점 약해져지고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말하게 되면 벌금형이 나오게 되고 설령 이렇게 구금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때 법으로 합법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법으로. 법에서 벗어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법으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항을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느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억울하다고 당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 주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별난 일을 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구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 여정 가운데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의식을 해보니까 이미 어머니는 나를 버려두고 가출을 해버렸고, 아버지도 그냥 도박하고 엉망이지버리게 태어나 보니까 자기 의도와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보면 주어진 고난, 그 하나님 몰래 일어나지 않잖아요. 허용되어진 고난들이 있어요. 나와서 시집을 갔는데 가보니까 이 별난 눈이 쪽지해져 갖고 괴롭히는 시누이가 있는 거야. 시누이가 톡톡 괴롭히고, 나는 그런 시누이가 있을 줄도 모르고 간 거지. 신랑 보고. 여러분, 그런 시누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기 바래요. 그래 보니까 가보니까 나와 상관없이 주어진 고난, 허용되어진 고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억울해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허용되어진 고난을 묵묵히 우리 주님이 걸어간 고난을 묵상하며 간다면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느냐? 참 아름답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85년에 지금의 독일인 그 프레이센 공화국의 한 마을에 그 집안이 보통 200년 동안 음악가의 집안에 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바흐가 태어나 보니까 다 형들도 그 있는 음악가 집안이야. 음악가 집안인데 어머니가 그가 10살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나고 8개월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미 장가를 간 큰형 집에 가서 얹혀 살아요. 근데 큰형도 풍족하지 않아요. 다 음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집안이에요. 애들도 있고 해서 얼마 있다가 이 동생 바흐를 케어하지 못하니까 소년 합창단에, 숙식이 지금 소년 합창단에 그를 보내요. 다른 도시. 그때부터 이 바흐는 일생 동안 자기가 이제 다 삶을 감당해야 되니 어린 나이에서부터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있는데,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7명이 남아요. 7 아들을 키워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장가를 가요. 가서 두 번째 장가를 갔는데 이번에 이 두 번째 부인하고는 13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가 몇이에요? 20명이야, 20명. 20명의 자녀를 낳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20명을 낳는데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 20명의 자녀를 키우기 어렵잖아요. 이 20명의 자녀 중에 10명이 10살 아래 때 죽어요. 그 가운데 정신박애가 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흐는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어떤 직업을 갖냐면 오르간 반주자였다고. 오르간 반주자. 이러면서 하는 게 그게 생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르간 반주자도 하고 성가대 감독도 하고 여러 음악에 관련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을 뛰는 겁니다. 왜? 애들 그 대학 보내고 하려니까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음악이 아버지니까 이분이 원래 직업이 작곡가지만 작곡가가 메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오르간 반주하고 오르간 고치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그 귀족들이 그 집안에 음악을 하는 사람 몇 사람을 데리고 있느냐가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집에 자동차가 몇 대가 있냐, 뭐 몇 평이 이게지만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음악이 다 음악하는 사람 그 집에 몇 명 있냐가 부인데, 그래 가면 거기 가서 다 자기 음악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의 자녀들이 라틴어를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해요. 어디 시에 소속을 해도 거기에 라틴어를 가르치고 소년들, 그러니까 정신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틈만 나면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줬느냐? 그 작곡에 대한 은사를 주어 주셔 가지고 밤늦게까지 일 다 마치고 나서 이 등잔불 아래서
작곡을 하기 시작해요, 작곡을. 그래 작곡을 하는 그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했지. 눈이 멀어져요. 눈이 이게 시약에 백내장이 생기고 그래서 두 번이나 수술을 하고 나중에는 그냥 약을 돌팔이 의사가 약을 잘못 줘 갖고 실명을 해 버려요. 그런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인생을 절망하지 않고 확실하게 하고 작품을 쓸 때마다 제일 위에다가 뭐를 쓰느냐? JJ라는 걸 써요. 작품을 쓸 때 JJ. 이거 보였죠? 예. 이 작품에 JJ. 이 JJ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 주바란 이게 라틴어로 뭐냐면은 Jesus help me.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작품 위에 쓰고 제일 마지막 곡에 제일 마지막에는 SDG를 자기 써요. SDG. 그 앞에 한번 보였어요. Soli Deo Gloria. 이 제일 마지막 잡으면 SDG라고 쓰고 자기 이름을 써요. 곡 마지막에는 SDG. 이게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라틴어예요. Soli Deo Gloria. Only God Glory.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바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영광만을 위하여 작품을 그렇게 쓰고 65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제 앞을 볼 수 없고 마지막 곡을 써요. 이분이 쓴 곡이 지금 남아있는 곡이 약 1200곡이에요. 1200곡인데 그 당시에는 유명하잖아요. 이분은 사후 한 100년이 지났어야 이 사람이 위대하다 뭐 음악의 아버지라 그러지 그 당시에는 전혀 유명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마지막 작품을 쓰고 이제 앞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 나를 쓰시는구나 생각하고 마지막 작품을 쓰고 그가 남긴 글이 있어요.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오라 달콤한 죽음이여, 오라 은혜로운 안식이여, 내 손을 잡아 따뜻하게 이끌어다오. 주여 이걸 들고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작품을 쓰고 이게 이제 내가 주님 보좌 앞으로 가질 마지막 곡입니다. 그래요. 이번에 대표적 작품을 보면 마태의 순환곡. 마태의 순환곡 하나만 해도 3시간 30분 곡입니다. 그런 칸탄타를 200곡 훨씬 이상 썼고요. 전체를 몇 곡 썼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1200곡. 학자들은 그게 그 당시에 이 사람 인물을 모르니까 그저 이 곡을 그냥 뭘 하냐 이게 저 정육점에서 돼지 싸는 이 봉지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참 세월이 이 바흐가 죽고 나서 나중에 이 작품을 보고 한 인물이 충격을 받고 그 작품을 찾아내기 시작해서 그래.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흐는 한 번도 독일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프로세인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거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일생을 살아간 그가 죽을 때도 아무도 그가 위대한지를 몰랐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았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저런 고난이 있습니다. 주어진 고난이 있어요. 의도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런 고난을 그 마태의 순환곡은 자기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고난을 명곡으로 승화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명곡으로 승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명곡으로 승화를 시키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간증을 만들어내고 명곡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바흐를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흐를 생각하면서 나도 바흐 같은 인생이 되어 있다. 이 바흐라고 나도 바흐 같은 이 세상 사람 다 몰라주고 그래도 저 천국 갔을 때 오늘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교회 작은 목회를 했지만 크게 주눅들지 않고 성실하게 예? 그래서 이 설교 한 편을 할 때도 이 설교가 내가 바흐가 그 고백한 것처럼 주여 이걸 들고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마지막 곡을 하나님께 바치는 보좌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이 작곡한 이걸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갖고 나간 것처럼 저도 설교를 할 때 주님 이 설교 가지고 오늘 만약 생이 마감된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죄송해요. 바흐는 명곡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승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이 용인한 그 고난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면 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특히 오늘 여기서 더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이런 고난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 묵묵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다라는 칭함을 받을, 그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고난을 찾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주어진 고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자리를 찾아 천상에 놓고 놓은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를 찾아. 세상은 다 고난이라면 다 멀리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 십자가의 자리를 찾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려 하려 하셨.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셔서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도록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찾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찾아가고 싶지가 않는 것 같아요. 고난을 부여된 고향뿐만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찾아간다. 이거예요. 찾아가. 신앙이 이런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본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찾는 자가 적은 좁고 협착한 길을 찾아 나서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좁고 협착하지만 그 종착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왜 이렇게 좁고 협착하고 나가면 왜 그래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길이 끝나는 그 마지막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왜 모래가 발에 이렇게 신발에 들어오고 뭐 이 모래가 왜 이렇게 많냐고 불평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모래사장을 걷고 있으면서 그 걸 자체가 모래사장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모래가 있냐고 탓하면 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좁고 협착한 길을 원래 걸어가면서 왜 길이 좁고 협착하냐고 그렇게 탓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실 그분이, 오늘 보면 22절 23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되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뭐냐?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거짓을 행한도 없어요. 그런데도 욕했어요. 그런데도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욕을 당했다고 해서 맞대어 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범한 것도 없고 거짓말한 것도 없는데 이것이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는 이유 때문에, 복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이들의 조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도 그렇게 욕을 당했는데 우리라고 뭐라고 안 당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 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 두고 오자 이렇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공의로우신 심판자인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가셨네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의로 돌아왔느니라. 주님이 그 묵묵히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그 길을 걸어갔더니 오늘 저와 길을 잃었던 우리 인생들이 길을 되찾게 되고 목자를 잃고 방황하던 인생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죄에 대해서 죽었던 인생들이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두려워하지 않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 고난을 두려워. 다 세상 고난. 우리는 뭐를 두려워하느냐?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아무리 큰 고난이 있고 아주 사소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택하지 않고 고난을 택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를 두려워하느냐? 죄를 두려워하는 거죠. 죄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복을 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해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다 넉넉하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런저런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되면 또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뭔 고난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할 게 있을까? 늘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육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과 그의 팀들조차도 그냥 고난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를 의지하게 되고 자기 능력, 자기 은사, 자기 본능을 의지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의도한 바든 또는 의도하지 않은 바든 또는 나의 실수로 말미암았든 그렇지 않았든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것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나의 의도와 상관없는 그런 고난, 의도하지 않았던 고난이 올 때 억울하고 원통해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걸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림을 당하지 않고 다 승승장구하고 다 주식이 대박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누리는 믿지 않은 자가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선명하게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지난 주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 근데 이분이 말씀이 자기 형님이 지금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와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 그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몇 주 전에 그 어느 치유성회에서 한 특강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가 이분한테 우리 형님이 안수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왔어요. 형님과 대화를 하고 저에게 전화를 온 거예요. 목사님 모시 기도해 줄 수 있냐? 당연히 해드려야죠. 기도해.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사모님과 함께 방문을 열고 갔더니 방에 갔는데 그 거실 한쪽에 그 형님분이 누워 있는데 보니까 앉아 있는데 한쪽 발을 목을 절단이 돼서 붕 들어가면 차가 배쳐될 큰 사고를 당해서 뺑소니 범인 거예요. 잡지도 못하고 뺑소니를 해서 이게 절단하고 한쪽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앞이 안 보여요. 나머지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한쪽 귀는 전혀 안 들리고 나머지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변도 잘 그냥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는 형님이. 그리고 벽에 보니까 온갖 성경 구절들을 큰 글씨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벽에 아예 그 약이 얼마나 많은지 약을 그 벽에 주렁주렁 달아놨어요. 고통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아,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네.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의 주님임을 고백하냐? 주님이 예수님의 인생이죠. 고백합니까?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생명을 데려가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먼저 예수 영접시키고 복음부터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이제 기도하기 전에 제가 그분에게 나눈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교통사고,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실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이 선생님이 그 억울한 뺑소니 범을 의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럴 때 뺑소니 당할 때 하나님은 눈 감고 있었을까요? 벽 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차, 그런 사고 일어났냐?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알아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선생님이 이 사건의 시간을 기점으로 한다면 이 사고를 당하려면 집에서 났을 때 2초도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뭐 신발 가다가, 왜냐면 차 순간 한순간이란 말이지. 2초만 느껴줄 바라거나. 이 사고를 당하려고 이게 목적을 향해 가려면 이건 어마어마한 우연이 연결돼야 돼요. 예? 가다 보면 뭐 잠깐 화장실 들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고 안 당한다고. 잠깐만 뭘 하더라도. 이 사고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확률에, 거의 불가능의 확률로 연결이 되어야 이 사고가 터진다고. 그렇잖아요. 순간에 부딪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고가 우연히 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이 고통을 주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고통을 낫게 해. 그게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고약한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고통 푹 찔러 놓고 아야 꿰매주고, 그러면 그게 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고통 주고 고통 벗어나게 기도했더니 고통 벗어. 그게 다라면 그런 하나님은 고약한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뭘까? 이 고난을 통하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선생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걸 찾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 고통에서만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아픔에서만. 그렇지 않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이 선생님이 요구하는 질문이 있고 맡겨진 사명이 있다. 그거를 찾아라. 반드시 있다. 하면서 쭉 이제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 현장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터치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도 또 전화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함이, 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일인데, 그거는 지금 시간 나눌 수 없고 오후 예배 때 자세한 얘기는 오후 예배 이 시간에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은 분들은 오후에 남기를 바래요. 어쨌든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떤 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뭘 할 거냐? 하나님을 집중할 때야.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럴 때 놀라운, 그전에 누릴 수 없었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되면 전혀 다른 인생이, 저는 이 선생님의 인생이 이제는 놀랍게 달라질 걸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야, 이 사고가, 이 사건이 이게 복이다. 이 복이다. 제가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우리 유치장에 21살 한 형제. 그 형제가 그 어려움 당해서 왔을 때 10년, 20년, 30년 뒤에 오늘 그날, 그런 날짜를 얘기하면서 이 날이 우리 형제의 최고의 날로 아마 기억이 될 거다. 이 유치장 안에서 이 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한 40분 나는, 이게 인생의 최고의, 야, 내 인생에 그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런 역사 일어난다고 확실히 답을 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선물로 바뀌어지고 축복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참 인생의 주인이에요. 참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고난 통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사에 보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왜 그렇게 꼭 굽어가는 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심장이 울렁거려. 그래도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실수하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닫히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이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겠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우리 가사를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고 읽으면 됩니다. 아니, 이걸 말고 PPT 그 뒤로 가면 있어요. 아, 없구나. 예, 없는가 보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걷는 이 길이 꼭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일세.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걷는 일이 꼭 굽어도는 수 있어도 내 심장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여 오라 나 두려워 살을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주목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는 절대로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일하신 고난의 뒤편에서 언제나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늘 우리를 통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관계, 어떤 인간관계도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고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기꺼이 선을 위하여 예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고난 가운데 묵묵히 주님을 주목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허물 많아 실수하고 약하고 고난 앞에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 어떤 고난 가운데도 어떤 까다로움 가운데도 넉넉히 주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